오늘 제목은요, 단기 선교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예? 예, 복음. 궁극적으로는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천상의 우리 천국에서의 삶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건요,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예요? 이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전도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배를 위한 우리가 목적이지만 모든 열방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또 이 선교는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기 선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더 좁게는 또 1월 달에 예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요,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놀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위해도 70명의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의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것은요, 누가 보내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셨던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누가 대신하여서, 그 70명의 전도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서 파송받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70명은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곁에서 함께 머물며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죠. 또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또한 전하는 것. 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겨두었던 주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 활동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래 우리가 보내고 또한 우리 떠나게 되어지는 단기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서 친히 시행하셨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들을 일정 기간, 단기간 동안에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또 얼마 후에는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점점 그 인원을 증가시킨 큰 규모로, 처음에는 가까운 곳으로, 또 예수의 표현에 빌리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보냈지만, 그 조금 후에는 마지막 명령을요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궁극적으로 문화 국경을 넘어서서 보다 먼 곳이신 타문화권으로 흩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본문에서 주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때이기 때문에,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추수의 때에 무엇이 부족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참 부족한 건 아니겠어요?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2000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선교지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요,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접촉점이 되어지고 혼자서 가서 우리 마을의 그 주민들을 접촉하는 것과 단기팀이 함께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또 함께 이렇게 공급해주며 함께 하게 되면 그들의 그 마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그냥 가서 한번 왔다 가는 것이 그냥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어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떤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파송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번 단기 선교를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재 역사들을 친히 맛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동력이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거기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에게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 중에 사역에 도움을 요청했던 마케도니아인의 그 요청 앞에, 요청은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동문서주하며 사역을 위해서 동문서주하며 어찌하든지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 외침과 같은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참으로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외치는 그들의 어떤 외침 앞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반응하여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봤던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역의 도움을 요청했던 마케도니아인의 요구를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그 지역 가운데 빌립보 첫 성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요, 성경이 다시 한번 나올 뿐이지만, 더 나올 뿐이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한, 유럽 지역을 전도했던 첫 열매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럽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루디아는요, 유럽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역사 창조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 바로 선교가 들어가게 되었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의 관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라는 그 대륙 자체가 얼마나 기독교 나라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차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유럽 전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우뚝 서 있고 유럽 전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유럽 문화가 기독교 문화 일색으로 된 것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럽 사람, 유럽의 첫사람, 첫 열매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해야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될 수 있고 출발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번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갈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캄보디아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영혼, 캄보디아에 보잘것없는 한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그 나라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의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들어섰던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길가에서 만났던 몇 명의 여인들,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유럽, 그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후대의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단기 선교에서 만나게 될 캄보디아의 평범한 한 사람 영혼을요 이미 주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손길이 부족한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로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다른 누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 일꾼이 적으니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단기 선교의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시잖아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그 외침 앞에 이사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단기 선교의 부르심은요 바로 추수지의 그 필요를 우리가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요 나의 순종의 고백과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역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 추수토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선교적인 파송과 부르심에 동참하시고 이 귀한 추수 사역에 쓰임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대신하여 나아간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친히 가고자 하셨던 그 동네와 각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앞서 파송하셨다고요? 70인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간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여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대신하여 파송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요. 사신한 말 자체는 특사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특사, 그죠? 특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바로 그분의 분신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수많은 피적과 권능을 낳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선교의 목적 자체가 이런 표적과 권능을 체험하는 데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교장의 그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요,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심령이 변하고 열정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선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선교의 장에 기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박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마다 장애를 극복하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선교에서 참여한 이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영혼이 각성하게 되어지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선교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대신해서 나가는 거니까. 주님을 대신하여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또한 우리 보내실 때도 여러분들이 누굴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여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선교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신다고 하면요, 비행기표는 좀 올랐지만 다 합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를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1월에 떠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로 후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나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 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죠. 단기 선교의 최대의 유익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상명령, 마지막 주님의 위임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은요, 선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선교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장애물들이 거쳐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기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사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쁨의 우리 근원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 또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구원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은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사건이에요. 우리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기쁨에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로 떠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 중요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표징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 그죠? 이것이 진정한 정말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병이 난 것을 체험했거든 이제는 치유하신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봉사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거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말 목말라 있었던 어떤 그런 이들에게 우물을 파주었거든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생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선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거든 그가 천국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건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참된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비전에 우리 모든 우리 성교의 성도들이 마음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겨울 내가 선교지에서 제시할 복음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그 영원한 기쁨에 목매어 감격하고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파송하는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주 앞에 주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고 힘써 주 앞에 부르시어 간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이 진행한 단기 선교 사역은요 단지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일회성, 이벤트, 말 그대로 놀러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 거예요. 이번에 다녀오는 이 단기 선교사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들에게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아 들으셨을 때 단순히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마시지 마시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배후에서 기도한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이 또 다녀오는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비전에 감염된 더 많은 단기 선교사들 파송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뭐 큰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만큼은 참 아름답게 모델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주께로부터 또 인정받으시며 칭찬받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캄보디아로 떠나게 될 단기 선교 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파송자의 입장에서 서서 단기 선교 팀을 위한 중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인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또한 우리 현지 선교사님에게 큰 사역의 보탬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저자인 그 리고레 목사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제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안은 뭐예요? 옵션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또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들이 되셨어. 우리 주님께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재림을 앞당기는 귀한 우리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